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시찰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들은 소문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려고 시찰을 했습니다. 첫째 대지로 1절에서 3절까지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게 됐습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겁니다. 뭐가 가득 찼어요? 근심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마음속의 근심이 얼굴에 수심으로 나타나고 마음속의 기쁨이 얼굴에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또 오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마음속에 담아놓으니까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마음 생각할 때도 그 말씀이 근거가 되고 뿌리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자, 그러면 근심이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근심을 하라고 그랬는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근심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부터 근심을 하고 그 얼굴이 이제 가득 근심으로 차가지고는 왕이 볼 때도 저 사람이 병이 없는데 왜 저렇게 금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필시 무슨 마음에 아마 고통이 어떤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거기에 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일, 육신의 일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욕심이 안 채워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 목표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마음속에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분별도 못하게 하고 좋은 일 생각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그 근심이 지나치면은 온몸의 신경과 세포를 영향을 끼쳐서 암이 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질병이 되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세상 근심하다가 지나쳐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죽은 그 젊은 그 보시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그 이름이 뭐죠? 동현이? 종현이? 그 상태로만 멈췄어도 그동안 받은 인기야 그 명예야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야 그것만 가지고도 남은 여생 또 그 지금까지 그 화려한 그 전적만 가지고도 앞으로 자기 이름 팔아먹으면서
편안히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근심 걱정하냐고. 무슨 근심? 자기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허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면서도 또 비웃고 얕잡아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같고, 그게 다 육신의 근심이고 자기 욕심이 안 채워져서 근심한 것이고, 자기 욕심이 안 채워져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초조하고 무슨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이런 거에 빠진다 그거예요. 그건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사망이 이르는 거다. 그렇게 하다가는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심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근심 걱정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듬고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세상 육신적인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 우리가 과연 육신이 잘못돼 가지고는 시시때때로 근심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부끄러우면서 우리 영혼이 잘못돼 가지고는 얼마나 근심을 해봤는가 그거예요. 예?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육신보다 영혼인데 영혼이 잘못됐을 때는 근심 걱정을 안 해요. 육신이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부끄러운 일 당하고 뭔가 실패를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 자살까지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근심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잘 안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 잘 안 되고 자기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면은 그거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얻게 하고 또 회개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새 은혜를 받게 하는 좋은 근심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은, 육신적인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4장, 신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시자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제가 어제 그제도 어떤 우리 장로님 회사에 가서 신년 예배 드린데 그랬어요. 자,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경제적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가지고는 분이 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기도 한다. 그럴 때 막 밤잠도 안 오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죠. 반반도 떨어지고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생각을 좀 넓혀보자 그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나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나만 늘 이익 보고 나만 높임받고 존경받고 살 수가 있냐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귀가 들끓고 온갖 악한 사람들이 들끓고, 예? 험악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나 나는 높임받고 대접받고 언제나 나는 이익 보고 언제나 나는 인기를 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보이게 하라. 지금 빌립보서 4장 5절에 했잖아요. 그런 때는 넓게 좀 마음을 가져봐. 그래, 이 험악한 세상에 나만 늘 이익 보고 나만 늘 존경받고 높임받고 나만 불이익 안 당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나도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아야지. 나도 때로는 손해도 봐야지. 나도 때로는 뭐 조롱도 받지 뭐. 그까짓 거 뭐가 대수냐? 그래서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는.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싹 편하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뭐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지도 않고, 예? 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만 모르 나오잖아요. 저 앞에서 볼 때는 목사님 그러다가 뒤에 가서 또 목사 그 새끼 그거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않으려나. 그래도 좋아요. 제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욕을 먹고 예수님도 욕 먹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욕 안 먹고 나는 늘 존경받고 높임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그거예요.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렵게 할 때도 그럴 수도 있지. 너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너 그렇게. 그래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에 밥맛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불고 그러다가 암 걸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빌립보서 4장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그걸 하시라고요. 세상 근심 걱정해서 또 될 게 뭐 있습니까? 자기만 초라해지고 빛에만 지는 거예요. 저도 느껴본 것이지만은 세상 근심 걱정하고 막 울분을 사귀고 그러면은 결국 자기 자신만 더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 근심 걱정은 하지 말라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예? 그 다음에 7절은 더 기쁨이 되는 말씀이에요. 7절 읽어보시자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은 하지 말자고요. 자기 육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예? 육신이 명예 영광 높임을 받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조롱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때, 억울하게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래요? 관용 넓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 험악한 세상 사는데 나만들 높임받고 나만들 존경받고 나만 대접받고 나만 이익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도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아야지. 잘못해놓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러면 그건 안 되고요. 저기 뭐예요? 누가 그랬죠? 우병우가 잘못 지금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이 숙명이라만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육신의 근심 걱정 그거는 하지 말고 떨쳐버려라.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이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안 지켜주신다고요?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근심 걱정했는데 세상 근심 걱정을 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높임받지 못해서 자기가 뭐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한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힘이 약하여 어찌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금식하고 지난번에 기도했고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걸 알아보고 야 이놈아 네가 내 앞에서 뭐 잘했다고 그렇게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고얀 것, 괘씸한 것 그리고 쫓아낼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1절 끝에 그랬고요. 2절에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근심이 있을 것이다. 지금 느헤미야 2장 2절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감히 왕 앞에서 이 근심이 가득 찬 뭔가 불만스러운 그런 얼굴을 보일 때에 왕이 진노할 일이라고요. 니까지 것이 뭔데 네 앞에서 그렇게 얼굴을 우거지상을 하고 나한테 지금 나왔냐? 그런데 아니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그런 얼굴로 나왔냐? 이는 필연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왕이 좋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대지로는 4절부터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느헤미야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의 하늘을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보는데 또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짤막하게라도 마음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5절 왕에게 하루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자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아이고 나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게 아니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인간적으로
왕을 높이면서 왕이 은혜롭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받들어주면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아니 그러면 네가 몇 날이나 걸리겠느냐? 다녀올 길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다 같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하더라. 그거예요. 누가 도우심으로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근심대로 욕심이 안 채워져서 자기가 명예 영광을 얻지 못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근심하니까 그리고 기도 생활하니까 그 전에 지난주에 1장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가지고 왕을 슬슬 움직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근심이 가득 찬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근심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갖고 아니 니까지까지 뭔데 네 앞에서 지금 뭐 잘했다고 그게 아니고 그 느헤미야의 근심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도하면서 좋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할 뿐 아니라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에레미야 가는 길이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또 청원을 하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가지고는 성전에 속한 영문과 또 성곽과 자기가 들어가는 집을 수리할 들보 제목을 좀 나한테 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니 너 혼자 보내주는 것도 지금 내가 큰맘 먹은 건데 뭐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뭐 너네 다 쓸 것 성전에 성문에 쓸 것 너 네 집에 쓸 것 들보를 뭐 제목을 해달라고 그래? 왕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더니 누가 허락하더라? 왕이 허락하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안 도와주시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육신적인 근심 걱정, 자기 욕심이 안 채워져서 하는 걱정, 자기 명예 영광 높임을 받지 못해서 하는 걱정,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걱정을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자신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해가지고 그걸 안타까워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근심을 갖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느 자리에서 구원도 해주시고 또 잘못을 깨달아서 후회할 것 없이 회개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위에 관계된 사람들을 슬슬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협력하게 하고 도와주게 하고 나의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겁니다. 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어떤 일을 하다가 그래요.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저 사람이 나를 협력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이 나를 협력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 아들, 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두게 하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요. 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육신의 욕심이 안 채워지게 생겼으니까는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자기들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해 먹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 흥왕케 하려는 지도자가 왔다, 그거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육신의 근심을 하는데, 즉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악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면은 반대를 받고 그만둬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일이 내 개인의 육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은 반대가 있어도, 욕을 먹으면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치인들이 때로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때로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비웃는 사람이 있어도 그 육신적인 근심 걱정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